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랫동안 교회는 하나님을 어떤 개념들로 가르쳐 왔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런 말들 배웠고요. 또 훈련 좀 받으신 분들은 뭐 비공유적 속성 뭐 이런 말씀도 익숙하실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표현해 보려는 시도들입니다. 근데 조금 더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그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생활 속에서 익숙히 알고 있는 어떤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기뻐 춤추던 다윗, 그 마음 안에 있던 하나님, 무엇보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은 이스라엘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깊고 선명한 자욱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는 생생한 이미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신,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신이 어떤 신인가에 따라서 사람의 성품도 사회의 문화도 결정됩니다. 탐욕의 신을 섬기면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고 폭력적인 신을 섬기는 사회는 폭력적인 사회가 됩니다. 예배가 사람을 만듭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는 음란한 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가 성행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평화의 하나님을 예배하면 평안 누리는 사람, 평화 만드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면 서서히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목자시다, 예수님은 목자시다라고 할 때에 우리도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목자시니 우리도 목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이해하는 신앙은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양 한 마리 찾도록 찾으며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나서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회는 어떤 원리에서 움직이는가 하는 걸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노래한 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알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면서 목자에게 딱 붙어 다니는 그런 양들도 있겠지만, 시키는 대로 잘하는 양도 있겠지만 안 그런 양도 있더라. 문제도 있다는 거지요. 다른 양들은 다 목자 곁에 있는데 어디 딴 데 가서 헤매는 양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 잘 듣는 양들만 데리고 착한 양만 돌보는 게 아니라, 모범적인 양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모든 양들을 다 돌보아야지요. 모든 양들을 다 돌보면 좋지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요즘 말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목자는 몸이 하나인데 100마리 중 하나가 말썽 피워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비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요. 그놈은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런저런 양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될, 그냥 무시하고 눈 감아버리고 포기해버릴 이유와 명분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드라마 보면 가끔씩 그런 장면 나오지요. 자식이 너무 애를 먹여요. 설득하고 달래고 협박하고 타이르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가,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지 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정말 없는 셈 치게 될까요? 안 되죠. 말은 그렇게 해도요, 속에 우라통이 아무리 터져도요. 여러분, 자식인데 어떻게 없는 셈 칩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자리에 누우면 더 생각이 나고요, 내가 밥을 먹어도 이 자식은 어디 가서 밥 먹나 걱정이 되고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마음에서 지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부모는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요, 이 사랑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동기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점을 비난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대목을 비웃고 비난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그냥 마음으로 환영해 주신다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뒤에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기거하시던 집을 문을 열어서 죄인들을 들어오게 해서 한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떤 장면인가요? 아름다운 모습? 흐뭇한 장면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어? 저런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돼. 거리를 두어야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거리두기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사실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다.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기사입니다.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말은 잘못된 용어인 것 같아. 전문가들은 피지컬 디스턴싱, 물리적 거리두기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세계보건기구도 동의하고 있다. 공적인 입장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차이가 크죠? 사회적 거리두기와 물리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는 몸은 할 수 없이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훨씬 더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하지 못한 비상한 상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생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학의 한 분야로서 민약하게 해서 오랫동안 궁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임신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몸에서 태아는요,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절반은 완벽한 타인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몸의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민학학적 원리로 보면은 이거를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대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임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벨상을 탔던 어떤 민학학자는요,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패러독스, 이게 하나의 역설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생명의 신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역학적 관용, 톨러런스라는 용어도 생겼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생명의 탄생은요, 내가 나와 다른 것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할 때에 그 자리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수용해 주실 때에, 영접해 주실 때에, 용납해 주실 때에 나는 용납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되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거부해야 마땅한데 너는 저리 가, 나하고는 안 어울려, 거부해야 마땅한 존재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일본 구원입니다. 이렇게 서로 받을 때요, 서로 안아줄 때에 거기에 생명이 탄생하는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양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앞장서 이게 아니고요,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양이 되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길을 잃어서 당황했겠죠? 여기서 죽는가 싶었겠죠? 목자가 찾아왔으니까 감사하고 반가웠겠죠?
한편으로는 혼나지 않을까? 그죠? 야, 이 녀석. 뭐 그런 느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가 혼내지 않고요, 이 양을 찾기 위해서 고생하고 상처나고 했던 거 생각하지 않고요, 매잖아요. 어깨에 메고 가잖아요. 이 양이 느꼈을 목자의 따뜻한 체온, 그리고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그랬는데 그 즐거워하는 마음, 즐거움의 심장 박동, 이 양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래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 그리스도의 심장의 박동을 아는 마음이 우리를 기쁨 가운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해주는 겁니다. 목자는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파티하자.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벗과 이웃을 불렀다 그럴 때 누가 이웃이고 누가 벗입니까? 친구는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이입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해주고, 내가 슬픈 일이 있으면 달려와서 함께 있어주고 울어주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그 마음이 안 통하면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에 함께 아파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이리로 와라,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라는 말은 너는 나의 친구가 되어다오라는 초청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 얻고 돌아오고 삶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분개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영광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1,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뭐라고요? 가까이 나오니.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들은 멀리 있죠.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멀리에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더 가까이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죠.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거부할 때에 그 냉담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모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은요 내 팔과 다리에 나의 어떤 사회적인 권력이 힘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먼저 이식이 되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뛸 때 생기는 능력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생각하면요 가슴 아파하는 심장이고,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오면서 즐거워서 기쁨으로 쿵쾅쿵쾅 뛰는 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안타까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 학교가 드라이브 스루 했어요. 아이들 오라 그래서 막 계란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뭐 작은 거죠. 그런데 그거 하면서요 아이들이 차 타고 부모들하고 와가지고 잠시 왔다 갔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 얼굴 보고 막 울어요.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도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쉽지 않아요.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마스크 만드시고요, 외국인 학생들 주려고 하루 종일 북에서 요리들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다른 교회들까지 찾아가면서 방역 이 소독제 매고요 방역 열심히 하셨습니다. 참 힘든 그름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목자에게 안겨왔던 그 양이 느꼈던 그 목자의 심장 박동,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우리는 냉담한 마음을 갖고요, 내 능력, 내 파워, 내 권력에만 관심이 있어서 능력 주십시오 그러는데, 여러분, 능력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기쁨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고 정치를 잘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온전히 기뻐하는 그 기쁨이 성도된 가장 중요한 표식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 있다는 사인이었습니다. 그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을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윗 옆에 있던 아내 미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똑같죠? 그 냉담한 마음.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무엘 하 말씀인데, 같은 기사가 역대상에도 나옵니다. 역대상에는 사무엘 하에 안 나오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장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기더라. 지금 미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축제 현장에 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집에 있어요. 집에서 창으로 내다봅니다. 구경하는 거죠. TV로 요즘 말로 하면 리모컨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흉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삶이 이제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미갈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집에서 내다보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 법궤가 들어오는 것은요, 나라의 큰 잔치고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개선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들어오면 여인들은 그 밖에 나가서 환영하고 칭송하는 게 본래 자리지 않습니까? 지난주일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홍해를 가른 여호와의 승리, 미리암과 여인들이 솟구치며 찬양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때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가가지고요, 부활의 승리를 증언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큰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승리, 개선식, 미갈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다윗 왕의 왕비로서, 백성의 어머니로서 행렬 맨 앞에 서가지고요,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마땅하잖아요. 물론 기쁜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기쁜 마음이 안 들어도 그 자리에,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자신도 모르게 팔도 흔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을 거예요. 최소한 비웃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데로는 안 갔을 거예요. 현장. 여러분, 기쁨의 현장이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이 있고 선교의 현장이 있습니다. 기쁨은 그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법궤가 빼앗기던 날이에요. 엘리 제사장 그 며느리가 아이나타가 죽었어요. 최고 가문의 며느리, 지도자의 아내, 요즘 말로 하면 퍼스트 레이디예요. 바로 그 비극과 절망이 승리와 희망으로 완전히 바뀌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 그 옛날 퍼스트 레이디의 비극을, 그 비극의 흐름을 멋지게 끝내는 역사를 쓸 수 있는 자리에 미갈이 있었어요. 미리암이 여호와의 승리, 홍해를 가른 여호와의 승리를 기뻐하고 찬송하듯이 미갈도 여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정말 멋지고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놓쳤어요.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비웃고. 이 사태의 교훈 뭡니까? 창으로 내다보는 것은 위험하다. 창으로 내다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창이라는 거리는요,
냉담한 거거든요. 역사의 현장에, 섬김의 현장에 함께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냉담하게 평가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실수합니다. 창으로 내다보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말 요즘에 있더라고요. 이불 밖은 모두 위험해. 아니요. 이불 안에만 콕 박혀 있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확진자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우울해지고요. 더 불안해집니다. 내 속에 생각이 갇혀가지고 생각이 점점 좁아지고 다른 사람 불평하고요. 짜증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잠시 그런 예상들이 있었어요. 부부들이 금슬이 참 좋아지겠네. 한 9개월 후쯤 되면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겠다. 산부인과요, 호황을 준비하라. 어떨까요? 그럴까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집콕 생활이 이어지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산부인과 호황이 오기 전에 이혼 변호사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이게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집콕 생활 때문이 아니에요. 그 집 안이 갖고 있던 기저질환이죠. 본래 있던 문제죠.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의 고립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열 수 있는 창문은 최대한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창문, 하나님과 교제하는 창문,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창문이 열리는 사람은요, 이웃을 향한 창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멀뚱멀뚱 살았어도 이제부터 더 사랑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제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록 우리가 세리와 죄인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을 누린다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코로나 잘 이겨보자는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저는 이에 더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는 코이노니아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는 유일한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갈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그 기쁨과 함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심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